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명환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45에서 147편까지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시편 145편 8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성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찬양대나 찬양팀이 구성되기도 하고, 특별한 날에는 특주나 특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찬양을 배운다고 하면 모르는 노래를 배우거나 음악적으로 레슨을 받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찬양은 노래나 연주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노래를 잘하거나 악기를 잘 연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영적 원리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과 그의 시편은 우리의 좋은 스승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묵상함으로 참된 찬양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시편 145편은 시편 5권에서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저작권을 돌리는 찬송시입니다. 이 시편은 기본적으로 매 구절의 첫 자음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된 답간체 형식의 시입니다. 이러한 답간체 시는 자연적으로 규칙적인 운율과 두운을 형성하게 해서 독자들에게 시를 쉽게 외우고 노래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145편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에서 7절인데요.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노래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영원히, 날마다, 대대로와 같은 부사들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이 아니라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되어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8에서 9절인데요. 앞 단락에서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강조했다면 이 단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본성을 강조하며 선포합니다. 이것은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까이 계셔서 모든 만물을 선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앞선 두 단락에서 언급한 여호와의 성품을 찬양할 것을 지시형 동사를 사용해 권고합니다. 10절에서는 주께서 지신 모든 것이 창조주께 감사할 것과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권고합니다. 11에서 12절에서는 3에서 9절에서 찬양한 여호와의 위대하심에 대해 찬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3절에서는 위대하시며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영원할 것을 선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14에서 16절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찬송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낮아지셨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앙망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의 공급자가 되시며 만족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17에서 21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고 은혜로우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며 구원하신다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영예와 거룩하신 이름을 모든 인류가 찬양할 것을 명령하며 찬양을 마칩니다. 다음 본문인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는 일명 할렐루야 시입니다. 이 할렐루야 시는 146편에서 150편 모두가 해당되며 이는 이 5편의 시가 전체 시편의 송령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146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1, 2절은 할렐루야를 시작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려는 저자의 의지, 3, 4절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 5절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을 향한 축복, 6에서 9절은
창조주 여호와의 진실함과 소외된 자들을 위한 공정과 은혜, 구원의 실행하심. 마지막 10절은 왕이신 여호와의 통치를 찬양하며 할렐루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인 147편 또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형식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논란이 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절로 이루어진 이 시편이 과연 한 편인가 두 편인가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70인 역에서는 1에서 11절, 12에서 19절이 서로 다른 시편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법적 측면에서도 두 단락의 화자가 다른 부분, 그리고 히브리 본문에서 할렐루야가 1절과 20절에만 있지만 70인 역에서는 1절과 12절, 20절 세 부분에 등장하면서 이 시편이 분리된 시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이 한 편으로 이루어졌던 두 편으로 나뉘어졌든 내용적 측면에서는 그리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147편의 중심 주제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회복과 치유의 하나님입니다. 먼저 시인은 1에서 3절에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4, 5절에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원 행위가 하늘의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는 것과 같은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에서 9절에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만물의 신실한 통치자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시인은 10에서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것을 권면하면서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경외하고 자신의 사랑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을 배불리시고 평안케 하시는 분이심을 교훈합니다. 15절에서 18절에서 시인은 이 땅의 자연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서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찬양의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시편 마지막을 장식하는 할렐루야 시편을 통해 세 가지 찬양의 영적 원리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시며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옳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조물로서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설 때 우리는 진정한 찬양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 위에만 계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고대의 많은 신들과 같이 그저 인간은 신에게 예속되어 굴종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낮고 비천한 우리를 향해 있고 우리의 유한성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급기야 친히 인간이 되셔서 유한한 인간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며 그것이 시편이 높이 찬양하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하심, 은혜로우심, 자비하심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시편 기자가 가르쳐주는 진정한 찬양의 원리를 통해 우리의 찬양을 점검하고 참된 찬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